10월달 감사의 달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느끼고 변함없는 전천후 감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권사님들 목회하면서 권사님들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도 권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 독일에서 목회할 때 김경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간호원이신데 그분이 그 암병동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한국에 이제 아들이 있고 이제 그 두 부부가 와서 사시다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면서 참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데 하루는 그 암병동에서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시는 한 암 환자분이 그분이 독일 이름으로 리타인데 리타 뭐 소원이 뭐 있어? 그러면서 얼굴에 이렇게 늘 이렇게 걱정이 많으니까 근심이 많으니까 뭐 원하는 게 있어? 소원이 있어?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으니까. 한국에 그때 아드님이 고려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뭐 학비도 보내야 되고 생활비도 보내야 되고 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주저주저 하고 말을 못하는 그 권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리타는 원하는 게 많아서 소원이 많아서 참 좋겠다. 나는 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사는 거야, 사는 거. 예. 암병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 생명에 대한 그 애착,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그렇게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망치로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더래요. 내가 교회에서 권사라고 그러면서 정말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입으로만 그러지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늘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나, 감사하지 못하는 나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소원,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 그거 가진 그분이 참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히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권사로서의 모습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의 달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쭉 할 때 우리의 감사의 핵심이 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썩어져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감사는 과거에 대한 감사 또 현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감사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미리 당겨서 하는 믿음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병이 났어요. 목사님 기도해서 고마워요.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을 새로 샀어요. 차를 새로 샀어요. 목사님 와셔서 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또 그러면서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또 신방을 가다 보면 또 신방에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운 경제적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 느낀다고 간증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과거나 현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감사에 대하여 정말 이것이 진정한 감사야. 감사의 그 끝판왕을 이야기할 때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에 그래서 그것을 감사의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정점인 것입니다. 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은 감사에 비례한다. 그것이 사인이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감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속 안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에 대한 그 장래에 대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 없으면 진정 미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요. 미래에 대한 것까지 대한 감사입니다. 조금 이따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감사를 더 이야기할 텐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상황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절대적인 감사를 그래서 정말 감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성도들이기에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감사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감사 그럴 때 참 감사하지 못할 그런 조건들이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렇게 닥칩니까? 목회하다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벽 2시가 돼서 전화가 오면요. 이건 참 응급한 상황 아닙니까? 누가 죽어간다든가 뭐 그러는 건데 새벽 2시에 전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의 남편인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요. 나한테 얼마나 별욕을 다 하는 거예요. 쌍욕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참 그분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끝내는 그 술 때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거를 들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목사지만 내가 이런 욕을 먹고 또 곧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좀 그러면서도 평안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새벽기도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남은 잠을 또 이루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화가 나게 하고 참 신경 쓰이게 하고 감사, 기쁨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 전천후 감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전천후 감사, 절대적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아직 이 하박국 선지자에겐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 나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가 여기까지는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61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멸망당하고 그 왕족과 귀족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때에 605년경에 이 말씀이
예언으로 그렇게 치루어진 것입니다. 아직 50여 년이 더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그런 날이 아직 50여 년이 남은 그런 그 실태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이 지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려움에 처한 유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에 남은 그런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12지파의 그러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일을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이 아합 왕이나 이런 모든 왕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거기에 호도되고 다 딴 길로 나갔기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그런 신앙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멸망당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왜 함께 하시지 않았냐면 죄악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유다 나라 남왕국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역사적인 그런 사실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를 상당히 사랑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국수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면에서 좀 객관화시켜서 죄인은 멸망당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그리고 국수주의라고 하면 이렇게 정말 죄가 많아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죄악이 가득한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2장에 가서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서 말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으면 성루에서 서성하면서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야, 내가 악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 갈대아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그랬더니요 하박국 선지자가 더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할례받은 민족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가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에게 멸망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발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바벨론은 내가 사랑하지만 오히려 저들이 너희들을 채찍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바벨론을 절대로 그렇게 진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나 똑같은 심판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응답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메시지를 그런 가운데서 받는 거죠. 악인을 통해서 그렇게 징벌도 받고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끝까지 살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가 후에는 바울 사도님이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한 번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던져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똑같이 그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이 고백이 믿는 자에게 계속되는 아주 명언과 같은 고백이 되어졌던 것 보게 되죠.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끝내는 승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보이는 것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지만 왜 유대의 이 죄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리라. 악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심판을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이 약속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면 그렇게 악한 도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두 번째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 오히려 그 사용 후에 그들을 내쳐 주실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후에 단련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맹목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부적과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성전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부적과 같이 느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 단서가 뭡니까? 너희들이 죄악 중에 있으면 내가 이 성전도 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로마 디도 대장을 통해서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것 우리는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은 뭐냐면 내가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겉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이 하나님의 현현함의 증거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정말 뭐랄까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그런 겉모습으로 말미암아 속이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과는 정말 절대적인 그 진리에 거하고 말씀에 거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상황을 보면요. 완전히 사면초가 어려운 곳 아니에요.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게 내 재산을 다 뺏겨야 돼요. 내가 얻어맞아야 돼요. 내가 정말 가족을 다 잃어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런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이 뭐예요? 감사였어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완전히 감사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로운데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데 왜 잘 먹고 잘 살죠? 이게 그쵸?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성경에도 출현하는 그러한 그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죄인인데 왜 저 사람 나보다 잘 먹고 잘 살죠? 저 사람은 내 돈 떼어먹었는데 왜 집도 사고 말이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죠?
이런 그 안타까움들이 다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살레받지 못한 갈대아, 이 바벨론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그러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실한 종 다윗에게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그런 조상이었던 그래서 그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다 없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하박국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끝판인 것입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아직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정말로 극심한 아주 부정적인 것에 극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그 신앙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야, 이거 참 얼마나 멋있는 감사인지 몰라요. 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들의 지금의 상황이 원수들에 의해서 다 물리쳐지고 의식주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할 것이지만 빨간불이 다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근데 어떤 하나님 정확하게 약속을 하신 대로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벌써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걸 무시하고 다 아수르에 무너졌지만 그리고 유다도 지금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그 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에 무너질 날이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신 그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약속하신 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래서요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고 감사는 믿음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특성이 뭐예요? 장래적인 것 아니에요. 미래적인 것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거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사실에 대한 입각한 그러한 그 뭐라 할까요? 그냥 그 완전히 그냥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인 거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감사,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미래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특별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나요? 아니에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에요. 1948년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현존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노벨상은 거의 휩쓰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하박국 선지자가 믿었던 믿음처럼 그대로 감사의 조건처럼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정말 너희들이 참 어려움을 다 겪을 것이다. 에덴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럴 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끝판왕이 그게 뭐예요? 예? 믿음 안에서 하는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보세요. 유다의 멸망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나에게 정말 아주 해코자 하는 내 돈을 수만 불이나 빌려갔는데 하나 다 갚지 않고 자기는 집을 사고 그렇게 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의 그 사람이 더 잘 산다고 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실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장래를 믿는 소망 안에서 그렇죠?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약속. 그것은 절대 이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감사를 회복하지요. 그래서 그 감사의 회복대로 그가 살아 나오는 동안에 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우리가 11월 달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다 정리해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왜 감사가 신앙일까요? 감사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만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특별히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하나님 약속하시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감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인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을 느껴보면서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을 비교해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서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더 나가야 할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박국 감사의 끝판왕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미래적인 감사, 신앙 안에서의 감사,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 하박국의 감사, 그 끝판왕의 감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배워서 감사의 끝판왕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이걸 배워서 우리도 정말 과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감사까지라도 할 수 있는 소망 안에 감사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 그럼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진정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그런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만, 이 간증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그 감사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영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초보적인 감사, 또 조금 나은 감사가 있지만 절대적인 감사까지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며 감사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고 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또 믿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저희들 그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